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있는 구원의 초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을 빗대어서 빙자해서 먼 훗날 곧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호세아 12장 10절에 이상을 선지자에게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다. 잘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못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때의 사건을 교명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9장 27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으냐?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다 모래 같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 안에 남은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더라 하는 것을 과거의 사건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상에서 설교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로마 교회에 보내진 이 본문의 편지 내용을 다시 인용해서 제가 리바이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깨우침 받아서 남은 자들이 있는 구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더 큰 은총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운동 경기들이 많이 TV에 나오곤 합니다. 어떤 팀은 승승장구해서 결승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어떤 팀은 중간에 탈락이 되어서 스타디움 결승전이 치러지는 그 운동 경기장에 같이 뛸 수가 없는 입장의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중간에 탈락이 되느냐? 뭔가는 실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서 또 결승점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끝까지 결승에 나아갈 수 있도록 테크닉이라든지 노하우,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익혀야만이 개개인적으로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뛸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경기를 잘 운영했을 때에 그 팀이 결승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은, 남은 팀이 되려면은 개인도 중요하고 팀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보면은 프로 축구가 많이 TV에 녹화가 되고 또 영상을 우리가 종종 시청하게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데 거기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인 이름 날린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뭐 호날두라든지 또 메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완전 스타지요. 호날두 같은 선수는 연봉이 무려 약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이 받죠. 한 사람이 1,400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에이전시, 자기를 관리해주는 어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체가 있죠. 거기에다가 내는 커미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할 겁니다. 아무쪼록 세금이 됐든 수수료를 지불하든 간에 그에게 지불되는 돈이 약 1,400억, 엄청난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위치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뛰고 있느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그런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뛰고 있는 많은 팀들 있죠. 맨시티, 뭐 첼시, 박지성이가 옛날에 뛰었던 맨유,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명한 이름 날리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라는 경기 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꽤 잘 나가는 선수인데 받는 연봉이 호날두보다 10분의 1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 호날두가 1,400억 받는데 이 사람은 137억 정도 받더라고요. 작년 연봉을 제가 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받고 있죠. 우리가 뭐 연봉 137억 그렇게 혹시 많이 받는 분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137억이 아니라 13억씩만 받아도 너무 좋겠습니다만. 우리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로 영국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격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입니다. 박수 받아야 될 만한 선수고 또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입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연봉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이름을 알리는 선수가 되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단체,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선수의 이름을 계속 남기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력이 없으면 그 구단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 맡은 바 어떤 구역에서, 섹터에서 활약을 잘해야 됩니다. 소임을 잘해야 되는 거죠. 미드필더다 그러면은 미드필더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돼요. 센터포드의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윙, 날개 쪽이죠. 그리고 상대방 골문전에서 골링을 주로 많이 넣는 선수. 자기가 속해 있는 포지션 위치에서 자기 활약을 잘해야 됩니다. 미드필더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일부 리그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팔려갑니다.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도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도태가 되지 않게 해서 엄청난 실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매년 그런 모습으로 발전 없이 신앙하는 게 아니라 1년 지나면은 또 그 다음 해에 더 발전된 모습, 신앙이 성숙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저분의 신앙을 내가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할 수 있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신앙이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 그럴 때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바다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은 자만 하나님이 추려서 선택해서 구원을 시켰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꼭 남은 자들로 훌륭하게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디로 끌려갔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느냐? 하나님이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저들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했고, 나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사랑받는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매번 하는 짓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저 녀석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몽둥이로 그냥 정신 차리로도 두들겨 패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힘이 센 나라에게 포로가 되게 해서 다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는 성도들, 남아있는 백성들이 얼마밖에 안 됐느냐, 정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적은 무리만 남겨놓고 다 끌어다가 고통을 줬어요. 범죄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맙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들 생각 속에, 머릿속에, 신앙과 사상 속에는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저들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주일마다 듣고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금세 감동 받을 때는 너무 기뻐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손바닥이 어때요? 손등과 손바닥이 금세 뒤집어지잖아요. 마음이 그래요. 금세 뒤집어져 버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신 분들 있잖아요. 종종 제가 찾아갑니다. 만나요. 직접 제가 시장을 봐갖고 박스에 담아서 달걀 한 판도 사고, 궁금할 때 드시라고 만두도 쪄서 드시라고 만두도, 호빵도 한 줄 사고, 바나나도, 과일도 드시고 싶겠다 과일도 한 꾸러미 사고, 피자도 한 판 이렇게 사면 몇 명이서 드시겠지. 집 식구들끼리 말입니다. 피자만 먹으면 콜라 생각날 것 같아서 콜라도 한 꾸름, 8개, 한 팩, 이것저것 딱 준비하고 한 박스 딱 챙겨서 그렇게 갖다 드리곤 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더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는데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배달해갖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감동 아니겠어요? 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뿐 잠시 잠깐 너무 기뻐하는 그 순간뿐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손바닥과 손등이 뒤집혀지듯이 마음이 금세 뒤집혀져 가지고 은혜를 까먹고 감사를 잊어먹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끌려가게. 고통을 줬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 속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품에 다시 회복하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남은 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처소에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로 돌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고통 속에서 계속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믿은 사람들이 그 고통, 고난, 역경,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신약시대에 다시 한번 끌어다가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회멸이 작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마지막 세상 끝에 작정된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영적인 귀신의 처소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시 구원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마지막 세상 끝에도 공의로 하나님이 세상을 회멸하실 때, 흩어버리실 때, 멸망시키려 하실 때에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이미 작정이 되었을 때, 계획이 되었을 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어디 중에서요? 이스라엘 한 부분, 그 나라만 해당된 게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에 이 세상을 회멸시키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성도들, 그 다음에 사람들,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처소로 돌아오게 될 것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을 받은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남은 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로 4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연병과 기근과 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만들었어요. 고통을 가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했어요.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요. 쫓아냈다가 다시 모아내요.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 안 듣니까, 야 바벨론, 이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했던 저 민족들을 고통 좀 주어라. 괴롭게 해라. 정신 좀 차리게 해라. 매 좀 두들겨 패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거두시고 분노를 다 거두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쭉 뒤에 44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하십니다. 그랬다가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빼내서 건져서 남은 자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얼마만큼 고향으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7장 6절에 보면은요, 돌아온 숫자가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자손 누구 몇 명, 또 누구 자손 어디 몇 명, 몇 명 해서 남은 자들의 숫자가 42,000명이 돌아왔어요.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끌려간 사람들은 수백만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갔어요. 6.25 전쟁 때 북한 쪽으로 끌려간 우리 남쪽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 잘나고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교수형을 당한다든지 총살을 당한다든지 또 믿음을 지켰다고 했던 그런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도 많이 끌려갔어요.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철삽줄에 꽁꽁 묶여, 두 손 꽁꽁 묶여. 그렇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끌려갔지만 불과 얼마 안 된 사람만 돌아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수백만을 다 데리고 갔지만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42,000명이 회복하여 돌아왔단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왔느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하나님이 회멸을 하시고 작정된 심판을 행하실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남은 자로 돌아오게 됐느냐?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멋대로 사는 사람?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은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됩니까?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법을, 룰을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운동장 밖으로. 계속해서 선수로 활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퇴장된 그 선수 때문에 그 팀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질 수가 있잖아요.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한 명 탈락해서 쫓겨났어요. 빨간 카드를 받고 경고장을 받고 운동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없는 이 팀이 전세가 전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게임에 경기에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기를 하는데 면류관을 얻어야 돼요. 축복을 얻어야 돼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이 자기 위치에서 활약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주신 말씀의 법을 잘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성경에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어떤 게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데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것 보니까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당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의 뜻을 그래서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무엇이 뜻인가를 잘 알고 뜻대로 믿고 뜻대로 행했을 때 천국이라는 것을 면류관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구원의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대로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야만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남은 자로 구원하시는데 구원받는 그 면류관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들을 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들을 뭐 해야 된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 하잖아요.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저 서울에 계십니까? 미국에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성경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뜻대로 행하여서 남은 자 같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된 것을 먼저 듣고 아시고 아는 것을 믿고 나서 지난주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학습이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것을 예습, 복습을 잘해야 돼요. 미리서 한번 공부하고 가는 것을 예습.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을 복습.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유 공부 좀 해라. 학교 가기 전에 내일 배울 것 좀 한번 보고 가라. 예습. 미리서 딱 공부하고
내가 안 풀린 것은 체크해 놨다가 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는가를 잘 보는 거야. 그럴 때, 아, 바로 저거였구나. 머리에 쏙 들어와. 그리고 복습이 왜 필요하느냐? 선생님이 칠판에다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알아듣게 잘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 시간만 듣고 말면은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선생님이 하신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잘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습과 복습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것을 학습, 실천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실천. 그럴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처럼 믿음 좋은 남은 자로 축복을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남겨놓느냐, 바다 모래 같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7절로 증거했어요. 얼마나 적게 남겨놓느냐. 9장 28절 봅시다. 이런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반드시 끝내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보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필하시고 끝내시고 이루시겠다. 이루어져. 남은 자를 구원시키는 이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농담 아닙니다. 정말 이루어집니다. 땅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칼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을 겁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내가 남은 자로 구원을 받을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견고하지 않고 탄탄한 믿음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된 것을 따라가다 미혹을 받아서 탈락이 되고 남은 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남느냐, 29절 봅시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뭘 남겨? 씨. 농사를 내년에 지으려면 씨가 필요하죠. 씨는 많이 필요 없어요. 종자 씨는 조금만 가져도 논에다가 벽씨를 다 뿌릴 수가 있어요. 한 감 아니면 돼요. 남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올해 추수되는 곡식은 다 반찬으로 밥으로 다 해먹고 씨만 조금 남겨놓은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이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실 때도 남은 자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 씨가 될 사람들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많이 구원시킨 게 아니라 조금만 구원을 시킵니다. 자, 조금만 구원을 시킨다는 사실은 다른 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3절. 이사야 24장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러한 일이 있다. 어디에? 세계 민족 중에. 그냥 중동 지방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 사는 많은 민족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이냐,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설명드리면 감람나무를 흔들어요. 흔듭니다.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감람나무 열매들이 막 떨어져요. 바닥에 막 떨어집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요. 좋은 것들 다 잘라서 거둡니다. 나중에는 앙상한 이 가지에 조금 붙어있는
별 볼 일 없는 머루와 같은 상품 가치도 없는 것들만 몇 개 남아요. 짐승 밥이 되게 하려고, 까치 밥이 되려고 조금 남겨놔. 그런 것 같이 이 세상 민족들 중에 감람나무에 붙었던 열매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 시대를 보낼 때에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회오리 속에 부는 신앙의 바람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많이 떨어졌어요.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에, 구원의 장소에 남은 자들이 없어요. 다 걸러내버려. 현찮은 사람들, 우상중하고 어제 은혜 받았다가 다시 손바닥 뒤집어가지고 오늘은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골라내버려요. 골라내. 감람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보면 꽃 있잖아요. 요거 꽃, 안개꽃인데 안개꽃보다 감람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 송이의 감람나무 열매가 더 많아요. 이 꽃송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흔들어 버리니까 꽃이 떨어지듯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나무의 포도도 다 따버리고 나머지 조금 남긴 것 같은 일이 민족 중에, 세상의 민족 중에 그렇게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의 구원입니다. 아까 그 적은 무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토록 적은 무리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13장 12절 합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정금이 순금 아니겠습니다? 순금이 많지 않잖아요. 적지요. 땅 파보면 금방 나와요? 아니잖아요. 꼬막 파대기 파면은 순금이 금방 막 우르르 쏟아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희속해 되며 오빌의 순금보다 금광석보다 희귀해 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 볼 수가 없어. 찾아보기가 어려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걸러내고 심판하고 시원찮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쭉 설명을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있는데 심판이 계속 이 땅에 쏟아지는 광경입니다. 이걸 나팔 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15절 봅시다. 자, 사람이 희속게 되고 희귀게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마지막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 동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사람을 얼마나 죽여버려요? 3분의 1. 열방, 이 온 세계 민족들에게 해당된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재앙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람 3분의 1이 동시에 죽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느냐? 78억, 약 79억까지 살아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79억 중에 사람 3분의 1이 얼마나 되냐? 26억. 26억이 그 년, 월, 이, 시 동시에 사람 3분의 1을 싹 죽여버려요. 죽이는 방법을 조금 전에 마병대가 얼마나 많냐?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의 마병대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뭘로? 마병대라는 것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필요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에는 그 마병대가 미사일 부대가 될지 핵 미사일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표현을 마병대라고 했습니다. 유황불이 쏟아지는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뒤에 한번 봅시다. 16절.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보았다. 더었노라.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이 환상을 보니까 그런 전쟁의 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입에서 포탄이 밖으로 출구될 때,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 말입니다. 미사일 날아갈 때 뒤에 무엇이 보이던가요? 불꽃이 막 보이잖아요.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날에 되어질 사람 3분의 1을 동시에 죽이는 전쟁 무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희소하지 않겠습니까? 희귀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고통받고 남은 자들이 적은 무리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토록 수많은 78억 79억이나 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시로 삼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축복으로 열어줄 때에 그 시가 된 사람들,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을 그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작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뜻대로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꼭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어떤 사람만 어디로 돌아오는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말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을 걸러내고 나니까 땅이 황폐해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이렇게 또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그 전에는 평안도 다 사라졌는데 양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누워서 편히 쉬게 하는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떼를 세는 사람들 손 밑으로 다 들어온다. 목자의 품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날이 온다.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약속을 끝까지 가슴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한 사람들은 돌아왔더라. 돌아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날, 성취하신 날도 마찬가지 세상 끝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돌아올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이 땅을 다스릴 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시켜 주겠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에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우리의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이 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황폐화됐던 것을 다 회복을 시켜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를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을 시킨다. 그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대.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장소, 처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스가랴 8장 3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 속에서 어딘가는 피하고 보호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탄이 날아옵니다. 전쟁에 많은 전쟁 무기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방공호로 들어간다든지 보호처 피난처로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호천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물속에 있어야만이 생명의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 속에 산소라는 게 있어요.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생명의 자유를 얻어요. 산소가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산소와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까지 이루시고 필하시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취하실 때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에 이 성을 천사들이 유황불로 심판한다 할 때에 롯이 두 사이에게 가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이가 장인이 말하는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은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은 때 거기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사람 속에 심겨진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장차 남은 자를 하나님이 추려서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받는 성도들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